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덕담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소원 성취하세요. 새해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벽두에 이렇듯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것은 사람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소원을 빌기 위해서 동해안에 가가지고 새해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열심히 소원을 빌잖아요. 올해 꼭 결혼시켜 주세요. 올해 꼭 취직시켜 주세요. 올해 꼭 좋은 대학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온 가족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거 빌잖아요. 여러분,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로서는 서로에게 어떤 덕담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그래서 주님한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덕담을 해야 될 건가 기도를 했던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조금 있으니까 주님이 송구 영신예배 한 이야기 있잖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그 말씀에 준해서 말씀을 하시겠구나. 그럴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물론이고 너희 가족과 너희 교회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렇지, 뻔한 이야기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 받고 싱거웠어요. 뭔가 이렇게 센세이션하면서 획기적이고 뭔가 감동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올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이미 지겹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밥 먹는 거 지겹다고 해서 숟갈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겨워도 결국은 한 숟갈이라도 뜹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힘들다고 여러분 호흡 멈추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열심히 호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회사가 지겹다고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노숙자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사람이 힘들어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령을 구하는데 지겹다. 이야기는 여러분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마귀로 너무 정답게 살아가지고 성령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 끊어는 사람 있죠.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이야기인데 아무 감동도 없는 사람, 그 사람도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만큼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성령들은 누구야?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을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를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무식한 할머니도 성령을 받으면요 글자만 알면 성령이 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지 그냥 압니다. 당신이 설교를 못해도 성령이 감동을 주거든요. 저 목사님 설교 잘하시구나. 왜냐하면 성령이 설교를 이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거룩해지다고 구워 메우고 무슨 선언식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회개를 시키고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열망을 주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이는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오늘날. 정말 생존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빛과 소금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뇌물 안 먹는 공무원들 별로 있을까? 한국에서. 여러분, 항소한 비리 아시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뇌물을 받아먹어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수도볼 정도로 부품들이 전부 다 그야말로 모조품이나 또는 불량품을 써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가 전력남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한국이 썩은 속에서 크리스찬이 빛과 소금이 된다. 마음먹어서 안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이는 교회에서 한 사람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줘야만 정신병자를 치유할 수 있고 불치병이 낫게 되고 암 환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만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만 마음의 상처받고 인간관계에서 그 왕따당하고 삶의 시비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삶에 있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설교만 들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서 소망을 주고 레마를 주고 마음속에 열정을 줘야만 삶에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러죠. 어떻게 목사가 그러냐, 교수가 그러냐, 공무원이 그러냐, 검판사들이 그러냐, 어떻게 임원들이 그러냐. 그 이야기 뭐예요? 성령에 걸려갔을 때 그 명단에 여러분, 목사 아니라도 누구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시대 음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이 성매화와 그리고 음란한 문화에 그야말로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이 외국에서는요, 포르노를 소지한다든지 특별히 어린아이들 성추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서 아예 평생을 보내야 될 정도로 엄하게 다뤄요. 근데 한국은 너무너무 이렇게 이 성문화에 개방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어떤 교수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왔다가 주택가에 이렇게 로봇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미국은 절대로 안 돼요. 한국에는 모아놨어요. 유럽 같은 데는. 근데 한국은 뭐냐? 여기저기 로봇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뭐냐? 음란한 거예요. 상놈의 나라예요 원래. 조상들이 말하면 첩지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로봇들, 여관들, 술집들, 바들 이렇게 허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소멸하니까 그래요. 아무리 신학교육을 열심히 받고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한국 교회가 열심히 사람들 과거 공부해서 쇠퇴를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더더욱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옛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옛사람이 죽으나 성경 말씀을 암송해도 안 죽습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적용시켜서 우리 안에 성취를 해야만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더더욱 새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성령 세례 받은 지 32년이 됐는데 영을 쫓아 살았지만 삶의 전반에 있어서 성령은 구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 보니까 사실 제가 성령을 구한 거 맞아요. 그런데 무슨 성령을 구하냐? 임마누엘 신학을 정립하는 것, 임마누엘의 목회나 임마누엘의 어떤 성교, 임마누엘의 어떤 전력을 위한 지혜나 지식을 위한 성령을 구한 것이지 정말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성령을 구하지 않았던 걸 요즘에 제가 반성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과연 성령을 구하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는 좀 나아지고 머리는 이렇게 잘 돌아가고 말은 잘하는데 영성이 형편없는 걸 느껴요.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 그야말로 귀를 잡으려고 벌점제를 했는데 요즘에는 애들이요 서로 이렇게 고발하는데 아예 선수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서 자기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의 적용을 보면서 어린이나 아이나 똑같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나셨죠? 성령 받으셨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자신이 신앙을 유지할 만큼 겨우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을 유지할 정도의 성령 충만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살잖아요. 왜냐?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 정도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새해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다니까 여러분 안에서 성령 구하도 성령 오시지 않던데 그렇게 말하는 분 있죠. 사실은 여러분 성령 얼마나 구해봤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인생 전부를 책임지는 분이신데 그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이미 이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귀찮아하는 것부터가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은 이거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을 따분히 하는 거 정말로 이거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 제가 성령을 올인하지 않았을까 돌아보니까 제가 무엇보다도 이 지식과 지혜와 말씀을 구하는데 완전히 집착을 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내 삶의 전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구하는데, 설교 잘하는데, 목회 잘하는데, 그리고 은사가 좀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만 성령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삶 전반에 걸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 정말 성령 구하시나요? 교회에 와가지고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옵나이다 그 고백, 찬양할 때 성령이 나오면 그때가 그거예요. 그 위에는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고 사는 가장 큰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한 출입구예요. 정말 여러분이 크리스찬인가를 증명한 건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확신하지 못하면 그건 크리스찬 아닌 거예요. 입구는 고백이지만 마지막 확인한 도장은 성령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남미로 벌 좀 받아야겠다. 저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 그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삶의 전반에 걸쳐 성령을 구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그분과 교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크리스찬답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 자신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삶의 전반부를 살지 못한 걸 돌아보니까 뭐냐, 제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목회자로서 기도는 했지만 정말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 연구하고 책 읽어버리고 설교하고 사람을 만나 상담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요. 기도 안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삶의 전반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요, 삶의 전반에 순간순간 성령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을 기뻐해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이 모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복종을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설교할 때, 성경 연구할 때, 책 쓸 때, 상담할 때, 기도에 인도할 때, 그리고 무슨 은사 집회할 때 그때만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이 구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달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믿고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모두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성령은 달라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은 너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을 초청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만 성령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흔히들 말하면 말씀 가르칠 때 성령 충만하고 은사질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은 그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당신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이 복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과의 교통은 차원이 다르다. 성령은 왜 그러냐? 너의 삶 전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성령을 환영해야만 비로소 성령은 자기를 대우했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령은 자신을 박대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네 삶의 일부분만 이렇게 간섭을 해야 되냐? 네 삶 전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간섭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 영역은 나한테 내놓지 않냐? 여러분 어떠시나요?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 성령이 개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24시간을 성령이 개방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복종하면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펴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괜찮다고 그러세요. 그러나 성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 하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생활 하나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을 초청하면 비로소 성령이 기뻐하신다는 걸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자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전반에 성령을 초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와 다나온 민족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작년에 씨름한 이야기를 여러분 옆에서 다 보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한 3차례에 걸쳐서 악한 영이 떠나간 걸 봤어요. 여러분 앉아서 지금 설교 듣지 않고 딴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에 악령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뭐한대요? 정신병 걸렸다고 그러죠. 더 심해지면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는 거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처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선 정상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벌써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 위에서 마귀가 그 생각 붙들고 말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딴 생각 나면 여러분 길 쓰고라도 싸우셔야 돼요. 정 안 되면 나가서라도 졸음을 쫓으면서. 그것은 여러분 앉아있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헛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3차례 걸쳐 악한 영들이 무더기로 나가는 경험하고 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싫어하는 감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기도가 기질이 아니라는 걸 새삼스레 느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싫다는 사람 있죠. 기질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방식 아니에요. 이런 잘한 배경 항상 여러분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기 싫다는 생각이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는 걸 싫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나셨죠? 여러분이 영이 있죠? 영이 있는 사람은 다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숨 쉬는 것처럼 기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밥 먹는 것처럼 기도가 여러분 자연스럽고 옷 입는 것처럼 기도가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무슨 행사처럼 된 것은 뭐냐?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습니다. 육신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2가지 것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을 제한했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임마누엘 신학과 말씀 전하는 것 제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종교적인 일에 몰두하면서 결국은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데 인색했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삶 전반의 역사를 해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심지어 국가 안에서, 세계 속에서, 모든 인간 삶 속에서 성령은 모든 걸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인도하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끼치는 위치에 올라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성령과 민감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가장 더 나가서 사회적인 직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 성령 받으라는 걸 다 알고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열심히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막판에 주님께서 완전히 내 파트를 바꿔서 이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은혜 받으라고 안 하셨어요. 성령 받으라고 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은혜 받으라고 그럽니다. 참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은혜 받으라는 말 안 했단 말입니다. 성령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은혜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왜 승천 안 하셨을까? 성령을 받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른 형제자매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하셔야 되겠어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을 환영하세요. 성령이 교통하십시오. 성령 안에 잠기십시오. 성령의 침례를 받아버리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히십시오. 이게 더 축복된 말이에요. 은혜 받으세요 하는 말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나이라는 본캐가 그 이야기 했어요. 어거스틴 이후로 서양 기독교 안에 이 은혜란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위치를 차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래서 이날까지 성령을 구했지만 저 자신부터도 성령을 좁은 영역에게 제한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생활에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 장사하는 데 성령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데 성령이 필요해요. 목회하는 데 성령이 필요하고, 여러분, 친구 사귀는 데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부분에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을 여러분 받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들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받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을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예.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미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을 배교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결국 뭐냐? 세상으로 타락해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으면 돼요. 예수님 부인하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믿으면 돼요. 성령 부인은 끝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제사 섬기잖아요. 부처 섬겼죠. 힌두교나 무슬림을 섬기는데 어때요? 어느 날 자기가 죄 있는 거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나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예수 안 믿은 걸 회개합니다. 그럼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 믿음 줍니다. 그런데 성령을 그 사람이 거부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 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고리학교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대학 잘 가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것이 더 축복된 이야기예요. 대학 나와도 취직 못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결혼한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왜? 결혼하고도 이혼하잖아, 여러분. 에? 여러분, 머리 똑똑한 것보다 성령 충만한 걸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연세대 노스쿨 사건 알죠? 에. 강남의 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천재 소리 들었던 애가 서울대 로스쿨 떨어지고 연세대 로스쿨 가가지고 계속 1등 유지하려고 교수 컴퓨터 해킹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학기 A+ 받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번 연구전형이 된 거 아시죠? 그런 천재 되면 뭐 할 겁니까? 네. 제가 다시금 느낀 거예요. 정말 명문대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순간에 성령 충만은 그래도 쉬워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 공급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성령 받고 너희들 사역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주님은 축복을 받으러 가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받으러 가셨어요. 한국 사람 축복 정말 오금이 저릴도록 이 축복 그러면 사람들이 사시나무들은 좋아요. 네. 그래서 지난 3, 40년 동안 한국교회가 이 축복의 복음을 얼마나 전했습니까? 성령에 받으라고 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살으라고 했어야 돼요. 성령 안에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축복을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축복받고 나서 나중에 어때요? 성령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받으라는 이야기 왜 안 했을까? 얼마나 가난한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무식한지도 알고 그들이 그야말로 천대받는 걸 다 아시는데 축복받으라는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 3, 40년 한국의 목회자들과 부흥사들이 범죄 행위를 했어요. 축복받으라고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받고 이제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진리를 과도하게 강조를 하고 교리화시키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범죄 행위가 아니에요. 네. 자고새도 성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성령이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래야만 성령이 우리의 삶 전반에서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우리가 탁월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크리스찬이 되고 창의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거룩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원고 끝낼 말년에 딱 받고 나서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 요즘에는 여러분 장래일을 하면 돈 쓸어 담는 거 아시죠? 안 그렇습니까? 주식시장 쓸어잡고요, 특허에서 틀어잡고요, 여러분 외교에서 틀어잡고 모든 게 다 이렇게 틀어쥐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을 받게 되면 여러분 축복은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축복받는다고 성령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한 아이들, 진리 영으로 충만한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방학 동안에 얘들을 부흥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했어요. 공부하는 훈련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얘들 공부하는 것 쭉 보니까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먹는 것 때문에 공부하고요, 벌칙 때문에 공부하고요, 칭찬받는 것 때문에 공부해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요, 하지만 지도자도 못될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나중에 전부 주님 다 떠나요. 신목사님 옆으로 있다가 고목사님 영성훈련 시켜야 되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가치관 바뀔 때까지 영성훈련에서 이제 안에서 성령을 따라 공부하는 애들 가르쳐야지.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한테 축복받으라는 말 안 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예통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셨어요. 개신교인들 성경 그러면 하여튼 성경이 무슨 그야말로 정가의 보도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승천하실 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성령이 성경을 쓰게 한 것이지 성경이 성령을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복만이 전도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이 중요하다고 해도 성령과 견줄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게 되면 성경은 이제 사라져요. 그러나 성령은 사라지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구약성경 열심히 가지고 다니면서 성교해라 그 이야기 않고 성령 받으라고 그랬겠어요? 그 당시 구약성경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구약성경 인용했어요. 그거 가지고 설교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구약성경 가지고 꼭꼭 가지고 다니면서 설교해라 그런 말 안 했단 말입니다. 성령 받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우상시해요. 성경의 저자인 성령은 박대하면서 성경 많이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경의 저자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성경도 제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성경도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제가 머리가 돌아버리려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 한 본문 갖고 목사님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너무너무 깜빡인 게 어떤 때는 정반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한 게 뭐냐, 그게 인본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래요. 자기 철학에 따라서, 자기 신학에 따라서. 그때 주님이 주신 게 뭐냐, 성령을 따라 그곳에서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계시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제가 성령을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말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성경 해석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냐, 어처구니 없이 우리가 말하는 상황이 전혀 받지 않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상황에 그 해석에 대해서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에게 구약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설교 잘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나서 전도하라는 거 오늘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성경 뱉어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발 성령 받고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을 따라 성경을 해석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학교를 세우더라도 정말 성령을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령을 따라서 신학을 하고 성령을 따라 영성훈련을 신학교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계속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한순간 성령 세례 받는 건 쉽다니까요. 성령의 능력 받는 것도 쉬워요. 근데 평생을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실제적인 걸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칠 때만이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사도와 선지자처럼 거룩한 성도 같은 그런 종들을 키워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심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어때요? 성령 세례 안 받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것을 치욕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못생긴 거 갖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이렇게 여러분 열등감 갖지 말고 성령 못 받은 걸 열등감으로 가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공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애통하기보다는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근데 우리 가치관이 그렇게 돼 있냐? 안 그렇단 말입니다. 고려학교의 모든 형제자매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오직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은 뭐냐? 누가 성령 충만하고 영을 따라 사는가? 정말 신령한 자로 사는가? 그런 삶의 가치관을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도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인 성령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건 당연한데 오늘날 교회가 성경 안에서 성령을 가둬 놔버렸어요. 개신교가 성경을 발견한 것까지는 좋은데 성경 안에 성령을 가둬놓고 옴딱달싹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오순절 교단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이제 성경 안에 갇혀있는 성령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성경 없이 자기 멋대로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을 부려먹는 악한 자들이 또 생긴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되 성령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은 예배당을 세운 게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만드셨어요. 네. 요즘은 한국 교회에 큰 예배당 키우는 거 경쟁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큰 예배당 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뭐 이렇게 3,000석, 4,000석 그런 예배당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굳이 지으려면 뭐냐, 한 500석 그래가지고 11층 빌딩 지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주간에는 학원을 쓰고 교육장소를 쓰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지, 3,000석, 4,000석 벌려놓고 주일날만 쓰는 예배당 생길 생각 전혀 없어요. 아마 짓기는 해야 될 거예요. 네. 실용적으로 건물을 지을 생각이지 사람 모으기 위한 그런 이렇게 강당처럼 그런 예배당 지을 생각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왜 예수님이 그 능력 많은 분이 예배당 하나도 안 짓고 죽으셨을까? 예배당 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시대가 가면 예배당이 전부 다 어때요? 풀이 나고 다 허물어져 가지고 공동묘지 된다니까요. 성령을 받아야만 교회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예배당 짓는데 목숨 걸었단 말입니다. 카톨릭이 그랬고 오늘날 개신교도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 건물 멋있게 해서 사람들을 거기에 유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예배당 큰 교회로 가잖아요. 나는 코리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거기에 목숨 걸라고 저도 작정했어요. 그래서 코리아 교회에서 목을 뻣뻣이 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다른 건 전혀 내가 인정 안 해줄 거예요. 돈이든 학벌이든 뭐 경력이든 교회 오래 다니는 거, 뭐 잘난 거, 말 잘하는 거,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성령에 민감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모든 걸 행하는가, 여기에 인생의 전부가 달려있고 우리 교회에 사활이 달려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예배당을 만들지 않고 이렇듯 성령 받은 우리를 예배당으로 만들었어요. 성전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필요하면 사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 옮기자고 해도 제가 별로 안 움직인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은 성전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하나님 예배당을 널찍을 주든지 말든지 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기존의 교회가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면 소문 듣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배당 옮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님은 지혜를 구하러 가지 않았어요. 성령을 구하러 갔어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구약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주님은 지혜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게 성령을 구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 지혜는 시간이 가면 다 하나님 쓸모가 없어서요. 제가 가끔 제 책장에 문을 열고 보면서 제가 느껴요. 제가 70년대 샀던 수많은 사회학 책들이 진짜 이게 보물이에요. 아무 책 쓸 데 없거든요. 그러면서 야, 지식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지혜나 지식이요, 성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돼요. 30대 40대 가진 지혜 50대 되면 이거 완전히 고물상에 가야 되는 거예요. 유물이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날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킨단 말입니다. 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어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다. 스데반이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음을 갖게 되면 탁월한 지혜를 주는 거예요. 논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제가 이날까지 43년 동안 물리학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성령을 받으면 물리학하는 교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내가 기어이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천년의 가장 위대한 아인슈타인의 상대를 기어이 엎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어떻겠어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뭐 어떻게 키우겠어요? 명문대학 가려고 환장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키울 건가 거기 올인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효과가 얼마나 좋겠어요. 네. 누군가 그 모델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을 성령 충만한 아이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줘요. 능력을 줘요. 권세를 주게 돼 있어요. 못 당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늘 이야기했죠. 상놈의 나라인 유럽이 오늘날 선진국이 된 이유는 뭐냐? 성령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문화 창조의 능력을 주님으로 받아가지고 세계 선진 대륙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 주님은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 선교하라고 했어요. 나는 선교사들이 돈 타는 걸 제일 싫어해요. 돈 필요한 건 내가 누구보다 알죠. 근데 선교사 뭐하러 가냐고요. 그러려면 여기서 돈 벌지. 목회 힘드니까 그야말로 돈 타가지고 선교한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려고 그랬나요? 여러분, 단 사람 몰라도 타문화권에 선교로 간 사람 성령 받고 가셔야 돼요. 이번에 배정 김선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제 갈 때 할 것이 하나도 없어. 이제 성령을 구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 내가 얼마나 듣고 싶은 소리인지 몰라. 근데 가서는 또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돈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원리가 우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노후 위해서 적금 들어오는 사람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노후 10개 적금 들었는데 안 걸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노후 적금 들었는데 나중에 어때요? 치 찍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노후 적금 들었는데 부부 사이 안 좋아서 이혼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 때 되면 돈도 벌게 해요. 부부가 서로 해로하게 돼요. 사이가 좋아요. 왜 성령을 여러분 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보다 가져오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돈을 주세요. 돈을 버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물건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청년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성령 구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되느냐? 돈에 환장해요. 명문대학에 환장하고 예배당에 환장하고 권력에 환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성령만 구하고 말씀만 구하던 교회가 이제는 배불러졌단 말입니다. 일곱 번째, 주님은 권력에 타협하지만 권력 잡으라고 안 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선교하는데 권력 잡으면 참 편해요. 왕이 너희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네. 권력 가진 사람이 너희 다 예수 믿어 그러면 일거에 뭐냐, 한 마을이 그리고 한 지역이 한 나라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방법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거 알면도 불구하고 권력 잡으라 안 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왕이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재벌 회장이 예수를 믿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총장이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고려학교에 시도 때도 없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의 구호가 되어야 돼요. 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걸 우리가 수치로 여겨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서 정말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성령을 받는다고 다 권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권능을 받을 때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성령이 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란 게 권력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권세, 권능. 제가 늘 이야기하죠. 왜 목사들이 성령 운동을 안 하냐면요,
교회 가운데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은사를 받잖아요. 그럼 권력이 생겨요. 목사님한테는 예언 받으러 안 오는데 그 사람한테 예언으로 간단 말입니다. 생전 그 사람 목사님한테 예를 들면 은혜 받았다고 돈 봉투 안 벌는데 예언하는 권사님한테 돈 벌로 찔러준단 말입니다. 자기 놓고 기도했다고. 권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의도적으로 어때요? 목회자들이 성령 운동하는 거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권력 생기는 게 싫으니까. 네. 왜 자기는 그런 권력이 안 생기거든요. 목사 안수 받았다는 권세 외에, 권력 외에는 다른 권세가 안 생기니까 성령을 받아서 교회 가운데 집사나 장로나 그리고 안수 집사나 권사들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영적 권세가 생겨버리면 힘이 쏠려버리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잠잠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적당히 방언이나 하고 병이나 좀 고치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 제안하나요? 제안 안 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제가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망할까봐 옛사람 죽이라고 그랬지 내가 은사 구하지 말라는 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니까. 네. 여덟 번째, 주님은 학교 안 세웠어요. 네. 성령 받고 나니까 학교가 세워져요. 네, 정말 소원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이 세워지고 유치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대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당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 전통이 이어져서 세계적인 명문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학교에 들어오려면 어때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만 들어와야 돼요. 왜? 성령 안 받으면 계시를 받을 수가 없는데 교육 방법이 안 되는데 성경 연구를 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감을 받을 텐데 그게 안 되는데 어때요? 그걸 우리가 증명해내야 된다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명문학교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꼭 그거를 증명해내야 돼요. 근데 구약에 있었단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요? 선지학교 출신들이야 말하자면. 근데 왜 오늘날은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이 권세를 빼앗겨버렸어요. 세상의 학문 방법에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리 가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부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교사들부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사람부터가 그렇게 안 됐으니 그렇게 될 리가 있어요. 겨우 모여서 채플이나 하고 성경 공부나 좀 하고 끝나버리니. 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9절 보면 어때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죠. 이게 바울이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브라노 소원이 만들어진 거 아시죠? 오늘날 학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이래도 안 구하실랍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네. 당장 내일 좀 굶더라도 관계없이 성령 계속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성령을 부으시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생각하고 계속 구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나이란의 본캐 정기에 그런 이야기 나와요. 아주 어렸을 텐데 그는 밥 먹는 것보다도 성령을 구했대요. 네. 하나님 택한 사람이죠. 어떻게 어린아이가 햄버거를 더 좋아하지 성령을 구하냐고. 우리 아이를 쭉 보니까요. 햄버거 그러면 사죽을 못 써요. 성령 구하는 애가 없어. 내가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 성령을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사람. 아멘. 최상의 선물이고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구하고 그리고 성령에 목매다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세요. 왜? 성령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인데 이름으로 구하는데 주겠냐고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여러분 어떤 행사한 데 보면 딱 어때요? 대통령 자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해서 대통령 자리를 제일 여러분 꼴마리에 놓은 데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제일 윗자리를 안 놓는데 여러분 성령이 왜 가? 왜 충만케 해?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왜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은 줄 아세요? 금식 기도할 때 마음이 깨끗해져서 그 일생의 성령을 그 인생의 최고 자리에 놓거든. 이게 성령이 그렇구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목회하면서 사람이 타락하면 성령을 부려먹어. 그러니까 성령이 조용히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을 최고의 자리에 놓습니까? 날마다 구합니까? 최우선적으로 구합니까? 최상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죠? 돈인데요, 뭐 돈 이야기하면 아무 소리 모르는 사람, 권력이면 그냥 완전히 기는 사람, 지식이라면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 그리고 어때요? 인간관계라면 인정이라면 사로잡히면 말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모르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안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서 굴복하지 말라면 굴복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면 타는 게 성령이 최고의 주권자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 간도 쓸개도 없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성령이 나중에 싫어하세요. 처음에는 봐줬다가 내가 너한테 가서 뭔 일을 하겠냐. 여러분 인생의 전부를 성령이 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부터 그럴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